얼마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움큼씩 주워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밤입니다. 산속에 집 지은 지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그 밤을 아침마다 주워가지고 생밤을 까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요번 가을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아마 큰 즐거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 기가 떨어지면 이 길에도 떨어지고 비탈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나는 분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가장 손쉬운 곳에 뭐가 있으니까.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우리가 항상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또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정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성 시인분이 제게 톡을 매일 보내는데 가을은 시인입니다. 그러고 보내왔더라고요. 가을은 시인입니까? 가을은 뭔가 모르게 이 글을 써보고 싶은 충동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 감성 속에 가을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뭔가를 한번 깊이 고려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 아들 있는 집에는 고생이고 장가를 가면 그냥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셋 있는데 셋 다 무례하게도 장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보냈는데 장가를 보내고 났더니 아이들이 남의 집 자식이 되었더라. 야, 그래서 제가 선도를 장가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압살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비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해줄 사람 없을까봐.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탐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주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자식, 그 대명사가 압살롬입니다. 참 안 됐죠, 그런 거 보면. 그죠? 인생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 여러분 순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이 못된 자식은 말이죠,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피난 생활 중에 이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사에서 가장 처분이 없는 참담한 죽음으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는데, 아니 이분이 머리가 길었던 모양이라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리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지나가고, 그것을 요압의 부하가 창을 던져서 압살롬은 마침내 죽게 되는 참 독특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아.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가면 되는데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를테면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대화 있으면 그 들은 것으로 끝나.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키지 말아요. 그 상상을 하게 되면 소설을 써야 돼. 우리가 다 작가할 건 아니잖아요. 소설을 쓰면 꼭 인간은 죄성을 따라서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할 자신 있으면 하고. 이만큼 살아봐도 사람들이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이 밝은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보다는 어두운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짙더라고요. 좀 밝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의 장례를 치르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식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 겟세마네 그 동산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 쪽에 가면 이 압살롬의 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내려가시면 혹 가이드를 만나면 좀 잘 아는 가이드를 만나면 그쪽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 압살롬이 남긴 열매 그 세 가지 유산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만든 유산이고요. 비석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시도한 이 망할 자식 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불명예의 유산을. 이 압살롬 하면 막 그 세 가지 이상 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남긴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압살롬은 남기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열매를 남기고 그런 유산을 남기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저런 유산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긴 유산과 너무 대조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예수님이 남기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영생의 말씀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정말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500단어를 통해서 할 말 다 하신 거예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지 모든 것을 이 500단으로 전부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그러니까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다이아몬드? 그건 너무 생소합니까?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려 하심이라. 이 같은 말씀의 유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말의 유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전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액션을 취했더니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 그러니까 도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써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무식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당황스럽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한 이 치유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정군사님하고 예배 때마다 수요일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무엇을 믿고요? 성령 이후의 신약의 모든 사람에게 이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정군사님 잘 알잖아요. 저 어른이 내가 기도한다고 낫나? 아니 한 번 했더니 안 나. 몇 번 했어요? 한참 했는데 안 나. 물론 여러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잘 때 쥐가 없어졌다. 뭐 이런 거. 뭐 악몽을 꿨는데 악몽이 살았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반응은 있었지만 정작 제가 기도하는 것은 쫙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층이져 있는 신발을 던져버리고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죠 서울교회 김남수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분의 아들에 대한 치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시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게 그런 일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 오는 거지 교회가 한두 군데냐?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그곳에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고 택하고 세웠는가?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런데 그 열매를 가을철에만 맺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앞에서 이 철 아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탁 들어옵니까? 믿음이 옵니까? 처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때는요, 야, 세상에 뭐 거치는 게 없어. 그냥 다 믿어져. 그냥 보름 동안 산속에 앉았다가 내려오니까 다 믿어져. 그냥 어머니가 병원에서 손도 못 대고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밥 가져와서.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또 밥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 친척 그 외과 의사였던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러니까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유효한 그런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도전하세요. 우리 종탑 이제 저거 반으로 낮춰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저게 이 육루배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 콘크리트가, 그래도 저 앙카가 받쳐줄까, 믿음이 점점점 세월과 함께 희석이 돼가지고 저 반으로 낮춰야 되겠다. 올 겨울에는 반드시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이 지식이 미치는 그 한계는 너무 짧다. 저도 이 모자라는 머리는 아닌데 너무 짧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은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도전의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대단히 중요한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지 쪼대로 살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 이 복음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뭔가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추구하고 있었어. 그걸 향해서 갔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꿈을 꿔. 그리고 계획을 세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길에 무슨 답이 있어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산속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에 다 오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얘기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뭐 하여튼 거기에 가면 인생이라고 하는 컨셉의 그 계단이 있어요. 보면 별건 아닌데 말로 하면 조금 고상하긴 해요. 몸체와 바퀴와 세우는 것이 다 따로 있어요. 안장도 없어요. 핸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댕글댕글 돌아가요. 바퀴가. 인생이 그런 거다. 대책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옥 갈 것도 천당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이상 무슨 여러분 다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고타마 스탈타 부처님께서는 날 때 손을 들고 천상천하 유하 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대요. 얼마나 대비되는 말, 미안합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믿고 가면 성취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시도하면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마음에 둔 사람은 이 땅에도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야, 천국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야야, 네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영원한 천국, 그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은 우리 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권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유산에 비해서 이 압살롬의 유산이라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할 텐데요.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19세기 초에 프루시아 제국의 지금의 독일인데 여기에 사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독일에서 유태인으로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유태식 이름 헤셀을 하인리히 독일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신앙, 유대교를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 독일은 뭐 지금도 독일 루트교가 국교잖아요. 그 루트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종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였어. 뭔 말인지 알겠니? 종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성공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그 자식이 컸어요.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런던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거 버려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루트교의 신앙, 그것도 버려야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붙잡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유일하게 강조했던 경제 연구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책을 한 권 써내는데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칼은 이런 얘기를 기록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편과 같은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신론적 계급투쟁을 가르쳤던 공산주의 철학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이 사람은 1844년에 프리드리 엥겔스라고 하는 분과 함께 그 유명한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들이 가르친 공산주의 이념은 지금까지 이 인류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그것에 빠져서 살도록 이렇게 정말 가질 수 없는 분쟁의 역사를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칼 막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었더라면, 아니 그걸 떠나고 이루토기로 바꾸고 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정신을 아이에게 가르쳤더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이 지구촌의 분위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요, 어떤 열매를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위해서 집중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유태인 같으면은 골수파들이잖아요. 이 선민 사상으로 뭉친 사람들. 근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루터교를 바꾸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종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경제적인 성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모든 부모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끝점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무엇이 유산이 되어서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며 어떤 열매를 남겨서 어떤 유산을 자식들에게 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으면 여러분, 내 다음은 기대할 수가 없다. 자식 하나 잘 키워가지고 경제학자가 되었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잖아. 야,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려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11장 1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모세의 계속되는 유언의 말씀의 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유산처럼 붙잡고 살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치는, 반드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쳐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자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억하도록 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야 될 것인가? 에 대하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을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신앙을 전수해 주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전화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좀 더 송금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편이 될 겁니다. 이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복된 방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금생에서 내생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또 무엇을 내가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기시려고 하시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텐데요. 매주 모이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는지 모태 새벽기도 출석교이었던 저는 이날 이때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